대적들의 방해와 무력 공격에 대항하면서도 느헤미야와 헌신된 백성들은 성벽 건축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장한 채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또 예비대를 세워서 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가운데 성벽에 무너졌던 모든 부분을 틈이 없이 보수하여서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문에 문짝을 달려고 하는 그때에 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다시 시작된 것을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유다의 대적들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자 모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발빠른 느헤미야의 대처로 더 이상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자 대적들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되는 느헤미야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열자, 3자 회담을 열자라고 합니다. 그 회담의 목적이나 이유가 명확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산발락의 그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이 결국은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너의 편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모이자라고 느헤미야를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담을 핑계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아챈 후에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 큰 일을 중지하고서 너희들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4번이나 그 회담을 거절하여서 그들의 위협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가 회담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이 반역의 소문이 진짜였다. 느헤미야가 진짜로 반역을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 백성들을 통제하고 거짓 선전을 하는 것이 결국 바사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릴 것이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라는 내용의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어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산발랏이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 편지를 열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편지가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는 동안 백성들이 이 내용을 얼마든지 읽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안위하는 차원에서라도 산발락과 게셈을 만나서 그 문제를 의논하게 만들려는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즉 자신들의 뜻대로 느헤미야를 움직이게 하려고 이런 악한 것을 모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의 주장이 거짓이다. 그들이 말로만 주장할 뿐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자신을 위해 선지자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향해 예언하게 해서 그가 바사제국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면서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없는 일이다, 너희들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이 이제 모함하고 협박하는 것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서 성벽 건축의 역사를 중지시키려는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유다의 대적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혼란하게 할 때 느헤미야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선한 손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성벽의 공사를 완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적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적들의 공격에 휩쓸려서 성벽 건축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었고, 본문에서도 적들의 의도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면서 그래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함과 협박에도 느헤미야가 전혀 동요하지 않자 이제 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신앙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합니다. 적들은 무에다벨의 손자여 델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두물불출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갔다라는 10절의 말씀은 느헤미야와 스마야가 잘 아는 사이였거나
아니면 스마야가 포로 귀환한 백성들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그가 두문불출하게 됐을 때 바깥 출입을 안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가야 할 만큼 스마야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즉 스마야에게 뭔가 변고가 일어났고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느헤미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도식에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을 때 이제 스마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면서 성전으로 피하여서 그 외소에 들어가야 된다. 지성소가 아닌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테니 그들의 공격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언의 심각함과 급박함을 그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로, 지금은 너를 죽이러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 성전으로 피해야 된다는 말로 이 사건의 중대함과 급박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거부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또 나 같은 모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가 총독의 신분으로서 적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적들의 무력 시위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무장을 한 채 공사를 진행하도록 명령하였고 또 적들과 맞서 싸울 것을 주문하였었습니다. 또 자기 수하들을 반으로 나눠서 적들의 침입을 방비하며 공사를 진행했고 자기 옆에 나팔 부는 사람들을 두어서 적들의 공격에 대비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자기만 홀로 성전 안으로 피하게 된다면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 때문에 위험한 그 공사 현장에 백성들을 방치한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도망하게 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나는 내 몸을 피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또 나 같은 모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겠느냐라는 이 말은 그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레위인에게만 허락된 사명이었고 성전 안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하는 자들이 제사에 참여하여서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안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의 몸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 뜰에 있는 제단까지는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이 결코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스마야의 예언이 적들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너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다라는 빌미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을, 율법을 어길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유대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느헤미야에게 강제하여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에게 오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그가 자기 말을 하였구나, 나를 올가매려는 말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지금 너를 죽이러 온다라는 말로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이 성전 건축의 공사를 중지시키려 그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서 성전 건축의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대적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적 도비야와 산발라 외에도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언급되는데요. 도비야의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했던 이 스마야처럼 노야다와 다른 선지자들도 대적들에게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또 성벽 건축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을 스스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 갚아주시기를, 또 그들의 악한 공역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을,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다양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또 백성들의 헌신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공사가 끝난 엘루롤은 지금 달력으로 8, 9월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가 기슬루월 12월경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였고, 그가 니산월 3월경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말하고 그가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을 보면 에스라와 2차 귀환하는 백성들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을 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느헤미야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리고 성벽을 시찰한 다음에 건축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여서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엘루롤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공사 기간이 52일, 약 2달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에 성벽이 완성됐다라는 말은 이 공사를 담당하는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 온전히 헌신하여서 이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이 짧은 시간 안에 건축될 수 있었던 성벽이 오랜 시간, 80년, 9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건축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대적들이 그만큼 심하게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들의 다양하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유다의 세력들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매우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느헤미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적들이 오히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이루시는 와중에도 유다의 귀족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하여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을 합쳤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밝히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유력한 가문과 혼인을 통해 동맹을 맺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기간 내내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의 선행을 말하면서 도비야를 변호하였고, 또 느헤미야에게는 도비야의 편지들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18절을 보면 도비야가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2장 5절을 보면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그 가문을 기록하면서 아라 자손 775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후손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라 자손의 이 스가냐와 도비야가 결혼 동맹을 맺게 되었고, 아라 자손 775명은 그 즉시 도비야의 편을 드는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유다 백성 중에 상당수가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이 새로운 바사 제국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에 적응할 때 이런 다른 이방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으로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그 성벽 건축 계획을 알고 방해하였고, 또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해치려는 시도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사히 건축될 수 있도록 그의 삶들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이 대적들을,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한 일, 이 성벽 건축이라는 공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포기하도록, 또 두려움에 빠진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여서
백성들의 비방을 받고 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이런 악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으로 인하여서 여리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의 간담이 녹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을 전멸시켰던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5장 1절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그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또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 점령을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1절에서는 적들의 마음이 녹았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기록하는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는 대적들의 마음이 녹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고 그 악한 세상에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시면서 복음으로 인해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러 악한 공격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가 악한 적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거짓된 예언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어진 상황에 매몰됐다라면 적들의 말을 따라 회담 장소로 갔다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스마야의 말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범죄자가 되어서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또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 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깨달아 그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